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일텐 레위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레위기 8장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 첫 제사의 모습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임식 기간이 7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 그의 사역을 위해서도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역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연의 임무인 백성들을 위한 제사,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속건제도 그가 드렸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의 과정 중에서 꼭 하는 매우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속죄를 선언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의 말씀은 제사장이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그 축복문을 다뤄주고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문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제사장은 복의 통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위임식을 마친 후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드렸던 제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리는 제사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성령 세례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이 제사장과 그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섬기는 가장 큰 제사장이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중보자, 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장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기도를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영적 신비, 하나됨을 경험한 것 같이 저희들도, 여기서 저희들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만 소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 제물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자 제물이신 예수, 이 놀라운 신비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분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홀로 한 분이신 참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장의 규정들은 이 예수를 설명하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한편으로는 무한한 위엄과 완전한 성결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사 인간의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 되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에 관한 규정은 그것이 의미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말하죠. 종교개혁은 이 제사장직을 성서적으로 새롭게 발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초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교회의 신자,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즉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그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즉 예배의 제단은 구리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사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의 목적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구속받은 영혼으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신자들은 끊임없이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전 생애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주어진 지극히 높고 영화로운 특권이요 영광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 다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표현은 영적인 넓은 의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예배나 어떤 교회 시스템 속에서 제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만인 제사장론에 의하여서 우리는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제나 신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누구나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권이 있고 또 영적 책임이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세세한 규정들과 절차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듯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신분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정말로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사장적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